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8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편은 민족적인 감사의 찬송시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찬양시인데요. 그래서 이 시를 호산나 합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찬양은 초막절 7째 날에 절정을 이루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거나 또 어떤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이 교창으로 불렀던 곡이고요. 19절은 그 무리가 문에 도착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허락을 요청할 때 낭송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8절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도착한 사람들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29절 마지막은 전체가 부르는 합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거나 어떤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부르는 거기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는 노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상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늘 즐겼고 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자심에 관해서 말하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 위로를 갖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이 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대해서 감동되면 감동될수록 완전히 우리가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노래하면서 그 인자심에 대한 모든 백성들의 그 경험으로부터 그것을 인정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샘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결코 시들지 않는 자비의 그 사랑의 시냇물이 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물이죠. 다윗은 자신을 선택된 인자심의 그릇으로 영원히 기념될 것이라는 사실을 노래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죠.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개종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자심을 고백하고 모두 같은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데 연합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왔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또 아론의 집,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직분에 따라서 특별히 구별되었었죠. 바로 구별된 그 제사장들도 그 지도자들도 역시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외치라고 초청받고 있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찬양의 노래에 연합하도록 진지하게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속할 그 선한 것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찬양과 감사는 이스라엘의 집과 아론의 집과 또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롭게 대해 오신 그런 일을 보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찬양의 노래와 믿음의 근거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죠. 하나님은 두 방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역경에 처해 있었죠. 그 역경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곤란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던 그 공경 가운데서 헤쳐나와서 높은 처지에 있을 때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높아지면 이전의 낮은 상황에 대해서 듣거나 말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경우에든지 자신의 그 낮은 상태를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고통 중에 크게 곤란을 당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7절에 있듯이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그 블레셋과 모압과 아시리아와 암몬 이런 족속들이 다윗이 새로 왕위에 올랐을 때 해방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에워싼 그 적들 가운데서 열방이 자신을 완전히 둘러싸서 동맹을 맺고 다윗을 후원하는 나라들은 단절시키겠다는 그런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에워싸 있을 때 다윗에 대적하는 그들의 그 적대감이 맹렬하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 때 그 수가 매우 많고 시끄럽고 귀찮게 할 때 마치 저희가 벌과 같이 에워쌌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은 이렇게 지난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 회중 앞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간증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훈이 될 만한 것이죠. 사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죄와 파멸로 넘어뜨리려 하는 이 시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유혹으로서 우리를 밀어 넘어뜨리려는 가장 큰 대적입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위로에서 멀리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고난은 다윗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노래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고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밀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자로서 그를 또 책망하십니다. 경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적자의 적개심으로 다윗을 밀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자로 그를 경책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고난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가장 큰 불행을 주기 위해서 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가장 큰 선을 계획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서 고통을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경책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선하심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꾀하는 그 사악함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받은 그 고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많은 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도 그분께 욕설을 퍼부을 때 그렇게 행했죠. 심지어는 세상 모든 죄를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도 경책하셨습니다. 그분께 슬픔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그분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다윗이 역시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느 때 들어주십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을 크게 여시고
자기가 강구했던 것보다 더 크게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거기에다가 나를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광활한 곳에서 나는 내가 활동할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사면초가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다윗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여지와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곳은, 그 넓은 곳은 다윗이 고통 중에서 거기까지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더욱 평온한 곳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적하는 그 적들로부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적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벌떼같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빈틈이 없이 둘러쌌습니다. 계속해서 독침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잠시 동안 맹렬하게 타오르는 큰 소리와 커다란 불꽃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곧 금방 사라져서 위협을 주었던 그 불행들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다윗의 적들의 그 격렬함이 금방 타버리는 그런 가시던 불 같았습니다.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에 고백하고 있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적들은 오래전에 우리를 벌써 파멸시켜버렸을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그 생명을 죽음 일보 직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혹시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앞뒤로 물러날 곳이 없고 벌떼가 사방을 둘러싸서 이제 죽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심히 경책받을 때 적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심히 경책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에게 이러기를 살라, 피덩이라도 살라, 제발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책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채찍은 참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직 지혜로우시고 오직 사랑이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쫓겨다니던 그 다윗을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지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분을 넓은 곳에 세우셨죠. 예수님을 향한 맹렬한 타는 불같은 그런 적들의 그런 온갖 공격도 스스로 자신들을 태우는 그런 불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파멸시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높은 통치자들을 신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정말 더 현명하고 평안하고 더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피함이 나은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나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지배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신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찾아 헤매는 적들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분의 능력의 그 기념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신에게서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생애 과제로 삼기로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 외에 우리에게 사는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그 선언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다윗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역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원수들이 기뻐할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확신을 표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침울과 흑암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가망이 없을 때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동안 우리에게 행해오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속해 주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삶 가운데 투영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어떤 사람들도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고통에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의 구렁텅이에서 끊어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자랑스럽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신